생명의 삶 11월 28일 본문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 중 1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하박국서 전체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처럼 박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 나가서 살 때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도전 있게 하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님 함께 은혜되게 하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박국서는 3장까지 있는 짧은 말씀입니다. 오늘 3장 전체를 통해서 하박국서를 통해서 은혜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 위기에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 부르는 찬양과 감사의 노래입니다.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 성노에서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은 영적 파수꾼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섰다. 하박국 선지자가 파수꾼이 아니었나 라고 추측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영적 파수꾼. 하박국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못 들으십니까 혹시?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 듣다가 묵상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거든요. 묵시로, 말씀으로, 계시로 받은 경고예요.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못 들었다면, 못 듣는다면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쉽게 말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왜 나에게 백성들의 죄를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그 백성들의 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죄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박국이거든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도대체 이 코로나 언제까지 끌고 가실 것입니까? 왜 이러세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욥기서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셨거든요. 아무리 이유를 말씀해달라고 욥이 간청해도. 지금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지금 간청을 하는, 왜 그러시는지 보여달라. 욥기서는 자기 개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알았다면 하박국서는 나라의 문제를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거든요. 성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박국서 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너희는 여러 나라들이 멸망한 것을 보고 도대체 깨닫지를 못하는 백성 아니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체험을 했는데도, 경고를 했는데도 왜 그렇게 변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잔인하기로 소문난 갈대아 바벨론을 심판도구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두 번째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박국서 1장 15절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시니까. 왜 선택했다고 하는 이 백성 타락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십니까? 또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낚시에, 그물에, 투망에 잡힌 고기 같게 하십니까? 잔인한 바벨론을 통해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민족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 옳습니까? 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비장한 각오로 파수꾼의 성루에 올라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려요. 2장 1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 선지자는 기다리고 바라보며 보리라는 분명한 목적과 응답에 확신이 있었어요. 하수꾼은 깨우는 사람이잖아요. 깨우는 사람. 적이 침략했을 때 깨우는 사람. 깨어나야 할 때 깨우는 사람. 하박국은 깨어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고 확실하게 듣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나는 영적 파수꾼임을 믿는 분만 아멘. 나는 영적 파수꾼임을 믿는 분만 아멘. 깨어있어 응답을 기다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모두가 다 보고 읽을 수 있도록 달려가면서 급히 전파하라. 급히 전파하라. 그러시면서 바벨론의 죄악과 교만도 내가 알고 있다. 너는 성문에 서라. 깨어있으라. 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아무리 나라가 혼탁하고 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짓밟혀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을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도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도 신앙과 삶에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이깁니다. 믿음은 이깁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바벨론이 번영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유다는 죄악 속에 있지만 결국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 세상이 복종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지금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가 외면당하고 성도가 핍박을 받아도 결국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어디에서? 하박국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호와는 성전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로 말하면 여호와는 성루에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유다는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입니다. 열매도 맺지 못하고 소출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습니다. 예. 현실의 문제는 조금 더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대로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좋은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뜻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진정한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감사 못해요? 다 형통한데.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해요. 그건 신앙과 상관없이 좋아요. 그럼 복 있어야죠, 당연히.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는 오늘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엇으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실까 몰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복 누구에게 주시겠냐고요. 다 이 말씀대로 살고 감사하며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복 안 주시겠냐고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정한 감사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포옹. 전혀 말씀과 연결이 안 되죠. 하나님의 포옹.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가 매달리는 자예요. 매달리는 자. 하나님은 매달리는 자, 열심을 내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박국을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경고하고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대답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니까 성령이 올라서 지금 막 내가 보리라, 내가 막 응답할 때까지 막 작정을 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 10번째가 안 넘어가 남없다라는 표현을 해요. 사랑할 때 10번째가 안 넘어가 그래요. 매달리는 자를 쓰셔요. 매달리는 자. 누가 매달립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좋으면 매달리잖아요. 누가 매달려요?
사랑하는 자가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 더 사랑하는 자가 막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부부끼리 누가 더 매달렸어요? 속으로만. 그거 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낼 수 있어요. 인생 걸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인생만 걸어요? 목숨도 걸어요. 그런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도요, 직장 안에서도 일터에서도 보면 열정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열정. 같은 일을 해도 열정, 재미있게 막 신바람이 나서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할 일 다 하면서도 얼굴에 내철자거리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쁨도 자기에게서 나고 미움도 자기에게서 난다고 왜 일을 다 하면서 이쁨을 못 받냐고요. 열정 필요하거든요. 나한테서 나와요. 그건. 하나님이 그런 자를 쓰시래요. 하나님께 그런 사람, 그렇게 열정으로 매달린 사람을 포옹 안 하실 리가 있습니까? 안아주시죠.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나 신앙에서 매달리는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포옹하신다니까요. 품어주신다니까요. 다윗에게서 배웁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누구죠? 누구예요? 다윗이 누구를 상대하고 이 얘기를 해요? 몰라요? 시작. 어머, 진짜 모르나 봐. 마스크 썼으니까 제가 못 듣는 거예요.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돌보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도 잘 인정을 안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다음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아들 8명 중에 7명을 보면서 다윗 7명을 보고 8번째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 저 왕감 아니야. 그냥 들에서 양치라고 놔둬버려서 부르지도 않았어. 하나님이 아니다. 7명 다 아니다. 그 나중에 이제 다윗이 불러오잖아요. 자, 아버지의 양을 돌보고 아버지의 말씀에 참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기 위해서 환경을 만드시고 그 환경 속을 부르셔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오늘 읽었던 전쟁터예요. 전쟁터. 거기서 다윗의 진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진가가 어디서 보여요? 평안할 때, 물론 거기서도 보여져야지요. 당연하죠. 그러나 고난 중에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수 없을 때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내 환경과 여건, 내 상황을 보면 하나님 말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저 하나님을 모욕한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짐승을 앞에 두고 내가 어떻게 물러서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것이 전쟁터였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나요? 골리앗 죽였다고 바로 왕으로 등극했나요? 아니요. 10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기잖아요. 그 쫓기는 건 뭐예요? 왕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포옹하신 거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했어요. 넋두리 같은 한마디를 해요. 다윗이. 갈증이 났던 모양이죠. 넋두리 같은 말 한마디. 그랬더니 이 넋두리 같은 다윗의 말을 듣고 있던 용사 3명이 지금 전쟁 중에 생명을 걸고 블레셋 적진을 뚫고 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샘물을 떠와요. 신하가 왕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사무엘하
2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사무엘 하. 자, 공번이라고 힘쓴 줄 알아. 힘씁니다.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충성된 신하는 왕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충성된 신하입니다. 맞습니까? 당연하죠. 다윗의 넋두리 같은 한마디예요. 저 적지를 들고 가서 물리쳐라가 아니라 갈증난다. 근데 내가 예전에 먹었던 베들레헴 성 옆에 그 우물물이 참 시원하고 좋았는데 그냥 넋두리같이 한마디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병사 3명이 생명을 걸고 물을 떠왔단 말입니다.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해요. 왜냐하면 용사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쳐요. 그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생명을 잃을 뻔했잖아요. 죽진 않았지만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 제단에 부어드리잖아요. 저는 이것이 포옹의 의미라고 깨달았어요. 꼭 사람과 사람이 포옹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포옹이지만 사람이잖아요. 사람. 생명 건 사람. 그 생명 건 용사들 때문에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 물 하나님 제단에 부어드렸단 말이죠. 나라는 지도자와 국민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온 가족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삶에서 모두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성도에 서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매달리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를 품으십니다. 포옹하신단 말입니다. 포옹 해보셨죠? 첫 포옹 감미로워요. 아무도 안 해보셨나 봐. 마스크를 써서 표정을 못 봐서 그런 줄로 알죠, 제가. 성도는 파수꾼이 밤을 새워 깨어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부르짖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줄도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성도는 성류에 올라야 합니다. 아멘. 이런 어려운 때에 성도는 성류에 올라야지요. 성류에 오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포옹을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의 성류는 어디입니까? 공감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입니다. 무릎을 꿇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열심히 다하는 헌신의 자리입니다. 순종의 자리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에 순종하심으로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우리야야. 구원의 기쁨에
즐거워하고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